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자신의 삶에 대해 투덜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덜대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듣기 싫으셨는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한 동굴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동굴에는 많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라라. 이 사람이 어떤 십자가를 골랐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황금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황금 십자가를 들고 이제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왜 꼼짝도 못했을까요?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 십자가를 내려놓고 또 다른 화려한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깜짝 놀라서 이 십자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또 무거워. 그 십자가에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십자가를 떨고 있을 뿐이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 저 십자가 짊어지었습니다. 무겁습니다. 자기한테 거북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너무나도 편안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였을까요? 그 십자가가 자기가 지고 가던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어할 그런 끔찍한 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십자가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아픈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즉 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멘. 돈이 없어서 조금 불편한 것 외에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하고 매운 것을 못 먹습니다. 늘 입이 헐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십자가이기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가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내 십자가가 지기 쉬운 것이지 남의 십자가는 보기에는 화려하고 거창하나 더 버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힘이 들어도 조금은 버거워도 내 십자가 달게 지고 달게 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평화 곧 샬롬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사랑과 하나님과의 평화인 것입니다. 전쟁을 없애고 미움을 없애는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평하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흔히들 하늘이 정해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원수지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을 때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치관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굉장한 갭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내 걸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갖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면 내가 갖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배운 것을 남을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부모들은 내 자식은 암만 예수 믿어도 일단 돈은 벌어야 돼. 일단 좋은 대학 가서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런 가치관과 이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은 성경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저에겐 제법 친한 친구들 5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고등학교 선생이고 수학 선생이고 한 명은 자동차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카드 회사에 다니고 또 한 명은 귀농을 했습니다. 뭐 하나 공통된 것이 없습니다. 취미도 다 제각각입니다. 종교도 다 제각각입니다. 생활 방식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과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냐면은 3가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안 할까요? 정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우익인 제가 있고요. 대표적인 빨갱이니까 거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 얘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를 안 하냐면 군대 얘기 안 합니다.
왜? 제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고맙게도 군대 얘기 안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 안 하냐면 종교 얘기 안 합니다. 종교 얘기하면 꼭 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가치관과 땅의 가치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평안한 가정에도 종교 얘기가 나오면은 싸우게 됩니다.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혜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가족에 대한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며느리들이 시집 식구들의 횡포 때문에 시댁의 시자도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호선 안 탄다고 그래요. 지하철 2호선을 안 탄다고 그럽니다. 왜 안 탈까요? 시청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찬도 이거는 안 한다고 합니다. 뭘 안 할까요? 시금치. 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도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천국 나는 가기 싫고요. 시어머니 없는 지옥 나는 가렵니다. 찬송가를 개사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십자가를 시어머니가 지면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결코 쉬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기다림입니다. 참고 인내해 준다면 그 시어머니의 모습에 또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에 감동해서 어머니 계신 천국에 가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바르게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령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촛불 집회 다녀왔습니다. 촛불 집회에 갔다가 명현이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나왔는데 화장실 남자들은 그냥 쉬쉬 빠지는데 여자들은 줄이 길잖아요. 근데 그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줄이 꽤 길더라고요. 근데 명현이 앞에 수녀님이 계셨어요. 아니 앞에래요. 수녀님이 계셨는데 얘가 급해 보이니까 수녀님이 급하면 앞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 자리만 앞으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 애를 너 급하면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가라 라고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계속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맨 앞까지 가주시더라고요. 아멘. 그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 성당 저 모습 보고 성당 가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주는 것.
그 모습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성당에 저랬기 때문에 다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은 흉기로 사람을 찔러야지만 그것이 살인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부처님께 절을 해야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심판을 받던 시대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부터가 살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 자녀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 장군이었는데 갈릴리 유대에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을 격퇴하고 유대인 포로 2,000명을 처형할 때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포로들이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비틀거리며 가는 모습은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보아서 알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반란군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할 처형장까지 가는 모습을 그들은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열하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지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 십자가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십자가만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 때, 20대 초반 때 영산교회 이종환 목사님께서 내게는 이 목사라는 십자가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 목사 또 할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목사라는 직분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저는 현재에 안주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계속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격이 저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성격이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늘 일을 벌리는 성격이 저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벌리는 데 있어서 벌릴 수 있는 이유는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백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런 진취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을 다시 우리 안수 집사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일을 벌리는 아들은 십자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아들도 십자가인데 그 아들의 자식까지 십자가가 되어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맡겨주신 십자가, 힘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겠습니까? 그 십자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질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우리도 잘 감당하고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